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원조교회, 오리지널 처치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옛날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사실 지금이 훨씬 편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옛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지금 여기가 훨씬 난데 아직도 고향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될 만하고 여기서도 뭐 살만하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수십 년 전의 고향 모습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바닥에서, 여러분 밑에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죠. 뭐 추운 겨울에 교회 가려면은요, 논길, 밭길, 그냥 뭐 가봐야 뭐 가운데 톱밥으로 떼는 난로가 하나 있어서 그 주변에 옹기종이 앉아 있었고요. 찬송가 이런 거 없습니다. 큰 찬송가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종이 넘기면서 예배드리고, 참 옛날 그런 불편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원조교회, 우리 예배 시작하고 교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끔 가보면은요, 큰 성당에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페인트한 게 아니라 벽화로, 그림으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 하나가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 침례 장면, 그런 벽화를 가지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유럽의 원조교회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어떻게 맹목적일 만큼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의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참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 유리공업 주식회사를 세우신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사셨는데요, 월남하셔서 남한에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어렵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자동차 전기공도 하고 그러다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부모님들에게 배운 교육이 딱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정직해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어려서 그냥 뼈 깊게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겨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은행에서 돈을 좀 융자했습니다. 좀 감사하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자그마한 사업을 막 시작하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다 날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가기 바쁩니다. 너도 나도 자기 있는 짐을 싸가지고 피난 가기 바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태섭 장로님은 피난을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사업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왜? 내가 융자했기 때문에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전쟁통에 사실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실 은행에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융자 장부가 없어졌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할 수 없이 그냥 선생님 그냥 가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 최 장로님은 장부가 있건 없건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이야, 돈을 갚아야 돼 까지 주장합니다. 이게 최 씨예요. 최 씨라 이 사람이 그냥 같아요. 그 대신에 그냥 영수증이나 하나 써달라고. 이 직원이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고 인감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분이 제주도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원양 어선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 당시 상황이 내가 담보도 없습니다. 융자를 할 길이 없습니다. 은행 갔더니 물론 퇴짜 맞았어요. 안 된다 그래. 그냥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주머니 옛날에 그 영수증이 있어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수증을 바라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분이냐고.
옛날에 우리가 전쟁통에 은행이 다 망해졌는데 그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가도 될 거를 서류도 없는데 돈을 주고 한 분이 바로 당신이냐고. 은행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융자를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바로 한국 유리공업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한국 기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선교를 다녔는데 그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원조 신앙인입니다. 처음에 신앙인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옛날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요. 외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자이니까 밀어서 군대에 보냈습니다. 자, 군대 입대했는데 이게 군대 입대하자마자 자대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고참이 아주 고약한 친구예요. 아주 못된 친구예요. 우리말로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친구한테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 친구는 몸이 약한 게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뛰면은 숨이 차면은 이 숨이 막혀가지고 목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그런 참 힘든 상황인데도 고참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헉헉대고 와가지고 뭐 밥을 먹으려면 밥이 맥히나요? 시간도 늦었고 밥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잠시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그쳐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었지? 얘기 좀 해봐. 나중에 할 수 없이 아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연약한 애지중지하던 금일이야 오길이야 하던 그 아들을 겨우 군대 보냈는데 군대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그 고약한 고참 때문에 아침마다 그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휴가 끝나고 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참아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그랬지 절대로 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엄마가 약속을 하나 할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매일 아침에 연병장을 뛸 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들은 그 얘기 듣고 군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든데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을 돕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나 건강해졌어요. 천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천식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여튼 현실은요, 이 아이가 건강해진 거예요. 천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한 바퀴 두 바퀴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고참한테 가서 이야기했대요. 선배님, 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인마 너 무슨 소리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알더니 자기도 사람 아니에요. 야,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고약한 짓을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화해했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각 개인마다 그런 일을 얼마든지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좀 미루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그때 벌어지는 일도 여러분 아시죠?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고 욕하고 뭐 표를 구하려고 뭐 별 다 하고 하여간 그런 일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은요, 그 국회의원들이 3번 논란됩니다. 3번. 첫째는 나 같은 사람도 당선이 되는구나. 자기도 믿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가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로 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나라가 잘 굴러간답니다. 하여간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고 돈과 물질에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원조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좀 비교해 보고 33년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시작 과정의 19절 20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게 참 신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피해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은 게 감격스러운 그 오순절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요,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적어도 한 300마일 이상은 될 겁니다.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갔고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필요해서 깨고 나가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내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피난 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21절에 가시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야. 나는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야라고 본다면은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거두려고 그래.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과장되고 거짓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시면은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주님이 더해 주셨다 그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담 없이 그냥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시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둘러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전환기 아닙니까? 트랜지션 아니에요? 율법, 은혜, 이게 뭐지? 이게 혼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들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00마일 떨어진 지역에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가보시오.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면은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같은 신앙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믿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22절과 24절에 바나바를 파송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 출신이에요.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이거는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는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이방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은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역시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을 때 예루살렘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다소에 가더니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참 26절에 보여준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은 내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바나바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라는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움쩍쩍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무슨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자마자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 신자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믿는 자 그렇게 쓰지, 크리스찬 이런 말은 외부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최고의 명예입니다. 야, 이 사람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뭡니까?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 이야기를 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가시면은요, 우리를 도와줬던 바나바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300마일도 더 떨어진 그 지역인데 그 형제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서둘러서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배웠는데 유대 지방에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두 교회가 유대인 교회고 이방인 교회지만 똑같습니다. 저는 이 두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원조 교회, 최초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교회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형이잖아요. 내가 언젠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께 소속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일어나고 뭐 병자 고치고 귀신이 내쫓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것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것이 필요하면은 병 고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귀신 쫓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 증거되니까 바로 주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변절자예요.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동네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야. 실패자예요. 변절자예요. 그 사람이 설교했는데 누가 듣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막 흥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니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이 얘기인데 어떻게 가슴치며 회개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는데, 교회 안에는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쳐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라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죠?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여기 사도행전 없는데 한 500명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 가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승천하셨어요. 야, 뭐 그렇게 쳐다보느냐?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시면은요, 15장 6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부활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줬다 그랬죠. 증거를 쫙 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증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난 거 뭐 설명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거짓말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건 뭐 아주 어린애 같은 얘기니까. 하여간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게 언제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는 그 장면이 이거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안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다 봤잖아. 그때 500명이 예수님을 봤는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지금 한 500여 명이 예수님 올라가신 거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가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약 120명 정도가 됐대요. 보세요. 500명 이상이 보긴 본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한 50일이죠. 근데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40일 되면 한 10일 정도.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거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한 다음에 열흘도 못 기다린 거예요. 500명이 넘던 사람이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떠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정말 남아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렸는데 열흘 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에요. 저도 뭐 간혹 있긴 있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게 뭐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13나라, 15나라 이상의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한 얘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야, 이거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언제 가서 영어를 배우고 어디 가서 일말을 배웠겠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난 그들에게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정말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 같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지성을 무시하고 성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잖아요. 혼란을 피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교회 사역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부터 왕성했다면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교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요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씀을 배우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베니핏입니다. 나에게.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말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너무도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접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식의 양이 성숙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편식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지만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먹다 보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반드시 내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입맛에 좋을 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는 것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때로는 먹기 싫어도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날마다 엄마가 해주는 그 맛있는 음식, 때로는 맛 없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최선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옆집 가서 음식 먹고 오더니 그거 맛있다고 난리예요. 이놈이 엄마가 정성껏 날마다 하루 3번, 4번, 5번씩 해주는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고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먹고 오더니 그거 좋다고 난리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정말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죠. 유대 지역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보냈죠. 저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통용한 것,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 보낸 것.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는 잘 됩니다. 정말 감동스럽고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 교회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사회로 가져가면은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순종 잘하고요, 헌신 잘하고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밖으로 나가서가 문제예요. 실천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구역 예배를 하지 않고 목장을 하는 거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이름 바꿔서 사람들 귀찮게 합니까? 우리 목자들이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예배드리고 보고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거면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 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믿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없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게 아름답고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또 다른 거예요. 29절에 가시면은요, 구제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참 착해요. 힘 닿는 대로 구제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는요, 내가 봐서 여유가 있으면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에게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우리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제할까? 이게 남 도와주는 게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여유 있나 내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거죠. 내 아이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지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구제와 선교의 기본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한 것 같아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대요. 여러분, 내 주머니 톡톡 털어가지고 남 갖다 주는데 풍성해진대요. 반대로 내가 아끼고 도와주고 필요 없어, 내 것 챙겨야 돼 해도 가난하게 된대.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게 원조 신앙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대. 아니 내 거 퍼주는데 어떻게 이게 풍족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법칙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요, 내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려워도, 자랑은 정말 아닙니다. 자랑할 건 사실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도 우리 집사님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선교받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2만 불이 지금 전 지역으로 다 나갑니다. 정말 한두 푼의 그런 자그마한 선교금이 꿀 같은 그런 선교 지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쥐어짜듯이 하니까 소중한 것 아니에요. 남는 거 한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 말씀을 또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주는 거래. 야, 우리 하나님께 엄청 많이 꿔줬어요. 정말이야. 여러분들 정말 무지하게 꿔줬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그 일을 위해서요, 저희 교회가 엄청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본당도 줘야 되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외부, 여기가 있건 저기가 있건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도와줬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꿔줬습니다. 어떻게 됐죠? 선행을 갚아주리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1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굳이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않아서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원조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디서든지 믿음이 실천되어야 돼요. 이것이 원조교회입니다. 자, 이제 33년 성인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원조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